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지혜롭게 잘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상반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자, 우리 7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두려워하는 마음은 생명의 보존을 위한 본능으로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런 저주로서의 두려움을 말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많아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 밖에도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악한 영들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 혹시 내가 암에 걸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바로 이런 두려움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 주변을 보게 되면 의외로 이런 두려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꼭 그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면서 두려움 속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제가 35년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우리 인간은 두려움에 너무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얘기를 하다 보게 되면 그 내면에는 너무나 많은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가면서 들은 그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처로 인하여 분을 품게 되고 분을 품고 잠자리에 들게 되니까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할 수 있도록 틈을 열어주게 되고, 그래서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아서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서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가?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려움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두려움이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요, 단순한 나의 감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욥기 3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사람이에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이 칭찬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 욥이 말이죠, 그 건강하고 행복한 날에 내 자녀들이 혹시 나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 두려운 생각을 품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내 몸이 갑자기 병이라도 들게 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물질을, 재물을 주셨는데 이 물질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생각을 품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나의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의 감정이 욥의 인생의 전체의 삶에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두려움의 감정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미친다는 것입니다. 영향을. 그래서 성경은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단순히 그 사람의 한 사람의 감정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의 전 영역의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왜 우리는 두려워하는 감정을 품어서는 안 되는가? 두 번째 이유는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워 떠는 자는요,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선발할 때에 가장 먼저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자, 사사기 7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네. 그랬더니 무려 22,000명이 돌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예전에도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는 전쟁을 할 때에 그때도 두려움의 감정을 가진 자는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예. 왜 성경은 이렇게 영적인 전쟁을 앞둔 자들에게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두려워 떠는 자는 영적인 전쟁을 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두려움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려움은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여러분, 이사야 1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거기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두려움이 없는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게 되면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성경은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말하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나아가 싸워 주심으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해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물맷돌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는 여러분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에서 두려워 떠는 자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두려움이 영적인 신경과 근육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의 감정을 딱 품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그 두려움의 감정이 영적인 신경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육이요,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꼭 고양이 앞에 선 쥐처럼 되어버립니다. 우리 영혼에도, 우리 영에도 근육이 있고 신경이 있는데
우리 영혼의 근육과 신경이 마비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영적인 전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의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요즘 제가 쓰는 말 있잖아요. 망원경으로 인생을 멀리 보지 못하고 지금의 현실만을 어때요? 현미경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두려움의 감정에 사로잡히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두려움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왜? 두려움을 품게 되면 영적인 전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세 번째로 왜 우리가 두려움의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가? 그 세 번째 이유는 내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낙심케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20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곁에 있는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덩달아 두려워 떨게 되어 낙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게 되면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돼요. 해피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 자신도 모르게 해피하게 웃게 되고 해피한 말을 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변에 두려워 떠는 자가 있게 되면 뭐예요?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그 두려워 떨게 되고 낙심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감정은 나 한 사람의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두려워 떨게 하고 낙심케 만든다는 거예요. 자, 성경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365회 나온다고 해요. 1년이 365일이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두려움의 연속이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꼭 우리 인생의 그림자와 같아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언제나 두려움은 내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수많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내가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자, 첫째가 뭐라고요? 예, 저쪽 동네에 입이 안 열린 분이 계시네요. 자, 첫째가 뭐라고요?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예.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두려움은요, 소리를 크게 지른다고 해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아니, 무시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강한 의지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의지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의 포로가 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나름대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노래도 불러보고 춤도 춰보고 등산도 해보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를 동원하여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두려움의 문제는요, 내 의지만의 문제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아이, 두려워하지 마, 이 자식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물론 자식이라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의 전후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나오던가요?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신명기 7장 21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그거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너희의 하나님,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기 때문에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모세를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역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창세기 15장 1절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서 너를 막아줄 터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26장을 보게 되면 이삭이 나와요. 근데 이삭이요, 우물을 파놓으면은 또 사람들에게 뺏기고 그랬어요.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계속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물을 빼앗기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돼요. 이 일로 인하여 이삭이 힘들어하고 지쳐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계세요?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 낙심된 상태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낙심되어 있을 때 그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우물 빼앗겠다고 두려워하지 마. 또 파면 내가 물 나오게 해줄게.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타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다음 구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 성경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는 이 두려움의 마음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마음먹은 대로, 여러분이 결심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루고 다 성취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어. 나는 결심한 대로 다 이룰 수 있어.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올 수 있나요?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연약함을 누가 아십니까? 성령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그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확실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역의 현장에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던 날 밤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렇게도 호언장담했지만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어떤 사람도, 그리고 그 어떤 핍박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도리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전했습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지내던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담대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뭡니까? 펄쩍 뛰고 넘어지는 겁니까? 어떤 엑스타시한 느낌과 감정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타락한 죄성을 가진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닌 성령께서 드디어 내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면 두려움의 감정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감정을 지배하고 성령께서 내 생각과 의지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두려움을 이겨내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어제의 충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의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의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게는 수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쩌면 두려움은 내 인생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지금 나의 평안을 깨뜨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는 나의 평안을 빼앗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두려움은 내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내 한 사람의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두려워 떨게 만들고 낙심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런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질 때,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감정을 의지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때에, 그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의 감정을 이겨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의 감정이 사라지고 주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